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이 또한 다양한 모습의 교회를 섬기는 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안부를 물으면서 어때요? 미국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저에게 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의 대부분 백인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이민간 한인 교회들은 모두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너무나 피부로 접했듯이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 매스컴에서는 교회가 마치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기간처럼 오도된 뉴스가 한국 뉴스가 그대로 요즘은 미국에 방영되기 때문에 미국의 한인들이 그 뉴스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다가는 이민사회, 한인사회에 엄청난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한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애쓰고 힘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심하지 않아서 종교시설 가운데 교회에서 마치 많은 코로나 발병이 일어난 것처럼 오도된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가야 할 때 오늘 특별히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특별한 애정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세상 속에 비춰지는 교회, 세상 속에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됨으로 서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본으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삶에 좀 체험하고 경험하며 세상 속에 그런 모습을 보여 살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걸음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도 또한 그 예수 본을 삼고 그 믿음의 걸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구원의 진리와 좀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뭔가 행위적인 노력,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뭔가 삶의 어떤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곳곳에 구원의 다양한 모습의 말씀들을 함께 이해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 앞에 그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 믿었고 예수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침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가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은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믿어 시인하고 구원받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성경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예배 전에 말했지만 보내신 자를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구원은 처음 예수 만난 과거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과거적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가리켜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해 새로워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의 과거적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미래적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온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로운 구원의 역사가 미래적 구원,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구원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칭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생활 속에 삶의 거룩한 변화적 구원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하며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시험을 이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육신의 옛사람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증거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되는, 즉 예수 닮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그 구원의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먼저 뭘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예수가 너희의 삶의 본이 되고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어떻게 믿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택한 백성,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때때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육신의 자기 옛사람이 등장해서 행하고 나니 죄악이고 악한 결과가 나타난 걸 보고 사도 바울도 때때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약한 내 몸, 누가 이 죄악된 나의 모습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 성령으로 육의 생각, 성령으로 육의 습관을 쳐부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모습이 너희들의 구원받은 삶에 나타나야 될 구원을 이루어갈, 즉 예수 닮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중요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앞에 얼마나 내가 순종을 넘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복종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로 올랐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거룩함의 모습으로 내가 죽고 예수 살고 내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런 거룩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렵고 떠는 것은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면 노예적으로 내가 누군가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말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바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한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무 신기한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고 모세가 가까이 올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찍고 있을 때 이사야의 그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선조들의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 삶 앞에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그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세상 앞에 서 있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럼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함께하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앞에 비춰진 교회, 세상 앞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이 시절 속에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포항침례교회 공동체,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된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 소중한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가치 있게 하라. 그 구원이 구원됨을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또한 그 복음을 전한 나로 하여금 자랑스러움을 누리도록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자는 이 외침 속에 삶의 구원, 끊임없는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네 삶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비즈니스 사업을 해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가 다르고 똑같은 사업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업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끄는 모세의 지도를 받고 40여 년 광야의 우여곡절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모세가 이제 건너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신명기서 3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제2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펼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놓고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특별히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 앞에 사정사정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곳곳에 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던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구원받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더 이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아 변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세상에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면 하나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얽히고 설키지 않는 하나님의 화평케 함을 삶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되,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여기 모든 일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란 말은요,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말과 삶의 자세. 시비는 뭐냐? 원망에서 수반되어 나타나는 논쟁과 다툼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예수 믿어가면서도 어느 날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아니, 교회 바깥에서 원망거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거리가 어느 날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 비극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모습으로, 아니, 너희 구원을, 삶의 구원을, 예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외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도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바깥의 생활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덕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해요. 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 와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세상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아니 심지어는 없는 것까지 덧붙여서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가 오늘 세상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권리와 주장을 하기보다는 겸손히,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 사람 관계를 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지금 날카로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좀 단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지가 잘났어요. 다 지가 옳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과연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허물을 덮어가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원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시비가 있는 곳에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성숙함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덧입기 위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의 삶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 바울이 살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이는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인간 사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때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는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시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오늘날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난받을 것이 최소한 없어야 된다.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종종 저희 교회를 주중에 찾아온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교회 무슨 이 코로나 기간에 행사하느냐고. 왜냐하면 낮에 오면요, 앞뒤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담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주차장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힘든 것도 있어요. SNS에 종종 김 여사, 조 여사 하고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요, 주차 습관을 좀 잘 가지세요. 내가 주차하고 남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요,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니까 어디 보면 그냥 지금 주차 안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해서 교통이 막히거나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김 여사, 그럼 또 김시성을 가진 여사들이 짜증날 테니까 조 여사, 박 여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종종요, 그렇게 질서 있게 하고 토요일 되면 다, 주일 되면 다 빼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차를 대놔요.
제가 가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럽니다. 막 그래도 짜증 내리지 말아라. 그리고 불평 신경질 내지 말아라. 어쨌든 그분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 교인 될지 누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 담장을 하는데 돈 많이 들어서 흘었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요,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어떤 분은 고맙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오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만 잘 오픈하고 국수만 열심히 삶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교회 바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오늘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 낭망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더 도전적인 거룩한 삶의 구원, 삶의 변화를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일 없는 여러분 순전함을, 흠이 없음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시대는 잘 판단하고 있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도 너희가 빛이 되면 그들을 밝힐 수 있다. 너희가 빛이 되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가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듯 예수 닮아가되 순전함과 온전한 흠 없음으로 빛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오르는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당시의 빛은요 조그마한 호롱불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빛 같아도 그 빛을 말로 덮으세요 끄지 않으면, 등경이에만 준다면 최소한 집안에 비춰지는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어느 집안이든지 처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온 집안이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딸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래서 어느 날 가루 서말의 누룩과 같이 복음은 반드시 빛을 발하여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능력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두움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함으로 인해 빛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 그것을 바로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닮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집안을 비치고 나니까 형제가 구원받고 자매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또 빛이 되어 이웃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날 여러분 혼자 살짝 예수 믿고 TV 채널을 비춰가며 설교나 듣고 내 하나 영혼 살아서 내 하나 구원받고 내 하나 복받고 내 하나 은혜 받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회 가면 시끄럽다, 교회 가면 싸운다. 왜 교회가 그런 소문을 나야 합니까? 교회는 바로 내가 예수 믿어 빛을 발한 그 빛을 함께 모아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은 다 자기 책임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왜냐? 교회는 시험을 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시험을 이겨서 은혜 받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 몇 마디에, 행동에, 삶의 여러 가지 여건에
교회가 어느 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필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문에 포항침례교회 교패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 앞집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교회 나올지는 모르니까 위층에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고, 혹이라도 위층에서 좀 시끄럽더라도 층간소음 믿음으로 견디고 여러분 사랑으로 좀 섬겨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통로를 지나칠 때마다 저분은 포항침례교회 권사고, 저분은 포항침례교회 장로고, 나도 이제 언젠가 교회 가면 저분 따라간다. 아멘 좀 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모습이 예수 닮아가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나중에 감사하여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덧붙여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세상 앞에 빛을 비추고 세상 앞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